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어서 그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On the first day of Christmas, my true love gave to me a partridge in a pear tree. On the second day of Christmas, my true love gave to me two turtle doves and a partridge in a pear tree. 太初有道，道与上帝同在，道就是上帝。宇宙万物都是他造的，生命也在他里面，而这生命是人的光，这光照在黑暗里，黑暗就退去了。那光是真光，照亮一切生在世上的人。直到那日，人类背叛了他。从此，他所造的世界已经不是原本的那个世界了。他所造的人也不再认识他了。人们生活在罪和死亡的痛苦中，无法自救。为此，这道成为了肉身，来到他们中间。人们也通过他见到了上帝的荣光，通过他，他们都领受了丰富的恩典，因为恩典和真理都是由他来的。凡接待他的，就是信他名的人，他就赐他们权柄，做上帝的儿女。从来没有人看见上帝，只有在上帝怀里的独生子将上帝表明出来。这独生子就是为我们所生的救主耶稣基督。而这一天，你们要看见一个婴孩包着布卧在马槽里，那就是记号了。On the first day of Christmas, my true love gave to me a partridge in a pear tree. On the second day of Christmas, my true love gave to me two turtle doves and a partridge in a pear tree. On the third day of Christmas, my true love gave to me three French hens, two turtle doves and a partridge in a pear tree.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만든 짧은 동영상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니까 내년에는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따갈로어로 필리핀 영상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르헨티나, 인도, 우리가 파송한 나라에서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세상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선교사님들, 지금도 저렇게 열심히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저는 마음에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듣는 성탄절이 아니라 경험하는, 주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없지만 1960년대 우리나라는 글을 못 읽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글을 못 읽는 남자들이 그 당시 많으니까 그때 공민조교라고 그래서 군대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군대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직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오면 글을 못 읽는 사람이 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날 나이가 좀 많이 든 사람이 군대에 갔는데 이분이 글을 못 읽고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을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한글을 배우지만 아직도 글을 못 읽을 때 집에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금방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사랑하는 아내의 편지가 온 거예요. 이 편지를 들고 한글을 가리키는 공민조교에게 달려가서 이 편지를 읽어달라고 편지를 내밀었더니 이 공민조교가 편지를 뜯어서 편지를 읽어주려고 하다가 다시 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직접 읽어라. 열심히 공부해서 한글을 빨리 깨우치고 당신이 직접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편지를 돌려줍니다. 이 사람은 마음속에 편지를 빨리 읽어보고 싶어서, 집에서 아내에게 온 편지라고 그러니까 빨리 읽어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편지를 읽어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달 만에 너무 기뻤습니다. 편지를 펼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바닥 하나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보, 제 손이에요. 만져주세요. 여러분, 남에게 전해 듣는 것하고 직접 만져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듣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만져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열고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다면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로 이 성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천사와 가브리엘,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가 했던 핵심적인 말은 세 가지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예고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는지, 내 속에 어떻게 예수님이 잉태가 되는지,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는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성경을 함께 보는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사복음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중에 성탄에 관한 기록을 가장 자세히 기록한 것이 두 권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 소위 다윗의 자손으로 형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자세히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성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거의 대부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본문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탄의 메시지가 신약 성경에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에 350번 이상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탄은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350번 이상. 최초의 성탄의 예고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소위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리워지는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입니다. 그때 뱀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름 좀 더 원역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저는 이 개역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좀 원역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사실은 처음 이제 영어로 번역될 때 최초로 번역된 것이 가장 원역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에 이제 성경 복음화로 쫙 펼쳐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이 소위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입니다. 원역에 가까이 보면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씨로 난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자에게 보통 씨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밭이라 그러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장차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후손을 갖게 될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복음이에요.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이 되어날 그런 것이다. 이 아이는 뱀의 머리를 밟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본래 바로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 태어날 아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때가 참에 때가 됐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디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자, 구약 성경에 예고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동정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탄은 구약 성경 속에 예언된 350번 이상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절씩 어떻게 성탄을 예고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마리아와 가브리엘 대화 속에서 성탄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31절 성탄의 예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잉태, 아들, 그리고 그 이름. 이건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아들을 임신하고, 그렇죠? 잉태하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고 뭐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뭐 일반적으로 이런 잉태 소식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했으니 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자, 아들, 뭐 임신, 이름 똑같죠. 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들을 기도하고 나니까 임신하고 때가 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똑같죠. 자,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 임신했고 잉태했고 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똑같습니다.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겠어요. 첫 번째, 보라, 내가 잉태하여. 천사의 말이 내가 요셉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런 얘기입니까? 그 말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는 잉태해서 요셉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말했다면 마리아가 34절에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아들을 낳으리니. 자, 아들을 낳으리니. 자, 여러분, 마리아가 동정녀 몸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이 자체가 기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 위에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죠. 아들을 낳는 정상적인 10개월 동안 마리아의 태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셔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어 그 육신의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아들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여호와, 여호수아라는 여호수아, 예수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 is salvation. 구원자. 그리고 여호와 is save. 나의 구원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예수와 여호와, 여호수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 이름 이전에 여호수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분이를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이미 너의 죄의 값을 치렀다. 그러니 죄값을 다시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결코 그것이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것, 이것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우리와 체휼한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 똑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프고 이렇게 하면 기분 좋고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려놓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주고 싶은 게 평안을 주노라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바로 이런 거죠. 자,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32절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죠. 자, 그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 이름 예수가 누구냐? 그는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은 큰 자입니다. 성경에 큰 자라고 기록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조금 다른 그런 큰 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어떻게 해요? 주 앞에 큰 자입니다. 요한은 큰 자지만 예수님과는 달라요. 그냥 주 앞에 큰 자입니다.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큰 자. 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6개월 전에 예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낳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아들 요한 그가 큰 자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큰 자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삶도 온전하시고 가르치심도 온전하시고 행하심도 온전하시고 모든 것이 온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 the most high,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 아들. 자, 하나님보다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권세 있는 존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높은 most high, 최고의 꼭지점.
거기에 있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 자,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본질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직접 예수님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더 모스트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은 그런 지극히 높으신 분.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이신 거예요. 그 자체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32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주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기서 다윗의 위를 준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구약성의 350번 이상 그 예언의 메시지 핵심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가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수완이 차서, 다윗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13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위에서 날 자손, 다윗의 자손을 일컬어서 다윗 왕의 왕위를 계속 견고케 하실 것이다. 다윗 왕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이건 솔로몬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위를 계속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 메시아의 칭호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냥 핫바지 왕을 하나 세우는데 그게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은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니고 이돔 사람, 헬라식으로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매일 기다리는 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별을 보고 찾아와 예수님께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가 109장 3절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왕이 나셨도다. 이래서 왕이 나셨도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3절 이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만난 후에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 야곱의 집은 이제 이스라엘의 집으로 바뀐 겁니다. 야곱의 집은 끝난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왕권이 다윗의 위가 지금까지 영영이 계속되리라는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영원히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시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 구름 타시고 올라가시고 그 결과 지금은 수많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는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로 찬양하고 영광을 받아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왕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3절 계속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나라 예수님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역사,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헬라든 로마든 그 어떤 곳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집,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무궁한 것입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이 성탄에 대한 가브리엘의 예고입니다. 자,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평안을 얻어라,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들은 이런 분이시며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 성탄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3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리아가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깜짝 놀라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사는 마리아가 요셉 사이에 태어날 그런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가 알아차린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남자를. 그래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걸 거절하는 게 how,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고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놀라운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결과. 능력이 더 이는 나실 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한 구체적인 예고에 대한 응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침례 요한도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어디까지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몸에서 태어난 그런 연합의 결과일 뿐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요한과 달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그 연합한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느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이미 지극히 높으신 이, 이걸 누구를 말해요? 이미 가장 높은 하나님. 자,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이 너를 덮겠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에 보면 성령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거룩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거룩한 신, 성삼위 일체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리아를 덮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인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이해로 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져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의 기사에 성령이 천지창조 사역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마리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적을 지금 성령이 그 속에 역사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리니. 자, 그러므로 나의 나실 바 거룩한 이, 여러분,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인간 중에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편 다윗에 보면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 어머니 태중에 이미 죄악 중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해서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몸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고 온전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덮어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거룩하신 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의 결합이 아니면 죄악 중에 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의 능력으로 덮어사 그가 거룩한 이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 완전하신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한 주님의 능력으로 덮으사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줄 수 있으며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용서와 그리고 죄 사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죄가 있다면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응답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흠없고 거룩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 36절에 징표를 주는 것입니다. 징표. 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지 않느냐.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미 6달이 됐다. 여러분, 이게 직접적인 징표를 하나 보여준 거예요.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고, 그리고 나서도 마리아가 아직 처녀의 몸이라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두려움에 있을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징표를 주는 거죠. 직접적인 징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벳도 수태하지 못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에게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몸을 통해서 요한을 낳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6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숨어 있는데, 왜 숨어 있는 이유가 부끄러워서요. 6개월 동안을 숨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드신 할머니가 임신을 했다고 하면 남들이 뭐라 그럴까? 얼마나 세상 밖으로 고개 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숨어 있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마리아가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처럼 엘리사벳, 그러나 자기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마리아도 아직까지 그걸 잘 깨닫지 못했는데 한 가지 징표를 더 제시하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징표로 계속이 37절 이렇게 말하죠. 자,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예고와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이성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덮으시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대저라는 말은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뵐 수 없는 상태에서 임신한 것처럼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참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 100세 때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렇게 맹세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다니 놀라운 감격스러운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손으로 만지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탄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대답하는 게 38절에 나오죠. 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세 가지가 나와요.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첫째, 주의 여종 이오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 성탄의 예고가 어떻게 기적으로 나타났는지, 이건 사람의 뜻과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예고된 것이 어떻게 응답되고 어떻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성경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씨로 오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으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그는 가장 높은 자이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으며 그는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렇게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때 마리아가 세 가지 대답을 해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마리아 보면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생각났어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사. 여러분, 기도의 여인 한나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주의 여종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무엘을 주시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자기를 덮으니까 그때 했던 말이 주의 여종입니다. 마리아는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한 것이며 성령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으신 거기 때문에 마리아는 완전한 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계집종, 주의 여종 이오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마리아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성모, 성시화 아니면 괴주 성령화 시키는데 이건 전부 다 가짜예요. 마리아도 은혜 받을 자예요. 은혜 받을 자. 주의 여종 이오니, 여종 이오니. 여러분, 주님 앞에 언제나 우리 자신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성령으로 덮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이 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질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엎드려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 이오니.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신 주님을 보는 거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니.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마리아의 배가 불러올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 오해하겠죠. 이 문제에 대해 물론 성령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마리아는 천사에게 그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 되고 내 안에 주인이 되고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성령이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것, 이게 바로 성탄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니까 천사가 떠나가니라. 바꿔 말하면 사명 다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로 가브리엘 나타나지 않아요.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은 본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장 중 하나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아주 좋은 복음을 전하는 천사예요. 자, 이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떠나가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여, 내 사명 다하기까지 나를 부르지 마소서.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주여. 한번 크게 해보세요. 주님, 크게 불러보세요. 주여, 내 사명 다하기까지 나를 부르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에 사명 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긴 시간 동안 사명 다 할 수 있고 그것은 예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모든 죄악을 사하는 사명을 다 완수하신 후에 아버지 품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천사도 사명을 다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명을 중간에 멈추고 떠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을 멈추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너희는 복음으로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리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탄이 구약성에 예고했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분명한 이 성탄이 다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때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복음의 성탄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속에 주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정말 우리가 주님에 맡긴 사명 잘 감당해서 천사가 떠나가는 것 그렇게 큰 사명 잘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성탄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땅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강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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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주님을 불러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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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의 인생을 쭉 돌아보고 나서
최후의 이런 간증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듣는 성탄이 아니라 만나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성령으로 덮으시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그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예고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고 오늘도 우리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니 한국 교회와 전 세계 모든 민족 방언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여 오셔서 이 땅에 참된 평안을,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평안이,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주님 오시옵소서. 늘 주님을 기다리며 삽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셔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고백하는 성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명령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을 가지고 파송의 노래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아멘.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아멘, 아멘,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아멘. 거칠은 광야라도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님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아멘. 내게 늘 새 힘 주시리. 아멘.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교통하심, 그리고 그 능력으로 덮어주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도 주의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도록 주께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사명 감당하도록 영권, 인권, 물권도 주시기를,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든 걸음마다, 그 입술마다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